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란폭발은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면 좋겠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고 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이게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위기를 만나는데 그때에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반응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믿음 믿음을 보일 것인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믿음 있는지 없는지. 한란폭파가 몰아치우고 절망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것도 오직입니다. 다른 거 보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위기 앞에 두려워만 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암몬, 모압, 세일산 세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그 많은 무리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공격해 왔는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후에 적들의 물건을 주워오는데 노획물이라고 하는데 3일 동안이나 거두어들였다.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가져올 수가 없고 4일 동안 거두어들였다. 그러면은 이 연합군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한 거죠. 그 당연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려워만 하고 있지 아니하고 3절, 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시지만 아무런 어려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똑같이 살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 당합니다. 어떤 면에 더 많은 어려움 당하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두려워할 수도 있고 슬퍼하고 낙심되고 절망하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 딱 당했을 때 반응은 감정적으로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계속 두려워하고 낙심 절망하면은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그렇다면 또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순간 두려워만 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라고 있습니다. 다 모여서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든 백성들 모든 가족들이 왜냐하면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돈 벌러 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입니다. 연합군이 지금 세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그 많은 수가 몰려오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위기 앞에 나하고 상관없다고 돈 벌러 가야 된다고 나 놀러 가야 된다고 그런 거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희한한 일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모여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게 이제 차이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의 반응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만 하고 있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하면은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12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치러오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게 숫자적으로도 없고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아리고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죽습니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대충 기도했겠어요?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집 오는 거 보면은 나 떨어져나가니 나 좀 건져주세요. 그러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 안 하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다른 건 뭐 필요 없어요. 지금 막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잊힌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 앞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이 위기 앞에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우선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앞에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도가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적이 쳐들어오는데 적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을 소화하지 않느냐는 것이 뭐 특수부대를 만들든지 특수 무기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사실 몰래 보내서 강대국에 좀 도움을 청하든 실질적인 대책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은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특수부대든 특수무기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우시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상황은 똑같아요.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뭐 핵무기 만들 수 있대요. 앞으로 가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랄게 다 탈원전한다고 하는 말은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런 기술과 능력은 있답니다. 금방 만들 수도 있대요. 몇 년 걸리지도 않고 만들 수 있대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해갖고 북한 핵무기 이제 한번 대항하자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은요 소용없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군대를 더 최강의 군대를 만든다고 해도 애교력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얘기 해봤자인데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더 위기죠. 잘해도 안 될 상황인데 지금 위기 앞에 사실 잘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국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기도만 한다고 되냐? 돼요. 그런다고 기도만 한다고 기도만 하고 있겠어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날 며칠
노숙 아닌 노숙을 하면서 나라 걱정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누군지 아세요?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철학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 있을 수가 없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하는 겁니다.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저쪽에서 돈 받고 모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질 났는지. 나는 돈 받고 여기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아예 써붙여갖고 모이는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나는 내 돈 주고 여기 왔다. 몇 시간 차 타고 그런 해갖고 하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나라 걱정하니까 그 마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입으로만 그냥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뭔가를 할 마음대로 주시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먼저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위기라고 해도요, 기도만 하면 뭔 소용이냐 그런 말을 해도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죠. 그래서 꼭 기도만 해야 된다고 주장해도 안 되고 행동만 해도 주장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기도해 그러면은 하여튼 믿음 갖고 축사자도 기도해야 되고 너는 가서 예치야 그러면 나가서 담대하게 예치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행동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잖아요. 누가 그 몇 시간이 타고 자기 돈 내 가면서 자기 생업을 포기하면서 가서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돈 받고 뭐 있다고 하니까 나는 내 돈 갖고 뭐 있고 거기다 흥까지 했대요. 흥까지. 네?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서 그건 사실이죠. 나라가 지금 위기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우리를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사는 그 나라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너희도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 전세도로 말씀합니다.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평안한 가운데 살기 위함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겁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못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최고입니다. 실은. 그리고 행동할 수 있으면 행동해야 되죠. 겁먹고 뭐 숨어 있으면 될 일도 아니고 왜냐면요 이대로 가게 되면 안 돼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나라 지금 이상 되어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치할 때는 예치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인인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14절하고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시고 17절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또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사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 자고 나나고 막 싸우는 것 같죠.
배후 위에 있는 영들의 전쟁입니다. 이건 에베소 6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도 그게 나와요. 가루엘 천사장의 응답을 받고 다니엘이 오는데 가로막았대요. 그 표현은 바자국 그 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 배후에는 사단이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가서 도와주니까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 전쟁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나오는데 실체는 위에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림자이고. 그래서 이 전쟁,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전쟁이요. 또 이 여러 가지 이런 상황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너희는 이런 거예요. 딱 줄 서가지고 응원만 하라는 거죠. 응원만 해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언언을 했습니다. 이 운원할 때 뭐 부대 만들자 무기만 그게 아니고 운원해갖고 만명시 찬양됩니다. 찬양대를 딱 만들어가지고 군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께 역사를 하셨어요. 그 내용은 자세히 뒤에 나옵니다. 연합군 세 족속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요 줄 서갖고 응원만 해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만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전멸. 의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 역사하시니까 승리가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요 사방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그들에게 평강 주셨다고 했습니다. 적들이요 넘어볼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방에 평강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사가 왕이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방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대통령이 잘한다고 이거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이 위기도 벗어나게 하고 우리나라 사방에 평강을 주셔서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 해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움직이셔서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로로 하여서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믿음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 또 이루어진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그랬죠. 이 찬송 또는 기도입니다. 찬송과 기도 같아요. 찬송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역사하도록 문을 열고 길을 만드는 것이 찬송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내 기도를 들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내가 해야 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역대 20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도요 그 사건이 나오죠. 발과 신라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 쫓아냈고 그것 때문에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가운데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만한 것도 없는데 얻어맞았지. 감옥에 갇혀 꼼짝 못하지. 그런 가운데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반응이 다르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랬으면 막 그래 따질 건데 육신적으로 얻어맞아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끙끙 앓고 잠도 못 자겠고 꼼짝 못하게 또 착고에 딱 매여있고 불평이 날 만한데요. 발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소리를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느냐? 지진이 났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옥토를 흔드는 겁니다. 그 옥토가 막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려버리고 매여 있는 게 다 풀려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하셔요.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 그것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눈은 안 보여도 영적인 눈으로 좀 혹은 느낄 수 있으면 좀 하나님 임하셔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믿음 없어져요. 있던 믿음도 없어집니다. 환경 그 어려운 문제만 보고 있으면 그냥 사단이 또 얼마나 믿음 뺏어가고 마음 뺏어가고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합니다. 근데 그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 눈을 돌려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안 되면 찬송하고 몸부림 쳐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낙심하고 절망될 그 상황에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찬송을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찬양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라는,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든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나라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해결되는 거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새 족속 연합군이 공격이 올 때요, 그 많은 수가 몰려오는데 그것만 보고 두려워만 하고 있다. 그러면요, 성 점령당하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두려워만 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만 바라본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임하셔서 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나라의 이 상황 앞에서 똑같이 우리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사밧과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출발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 출발도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시기, 지금 현 상황 출발은요, 문제 출발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누구의 잘못보다도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 모두의 이 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해결도 여기에부터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나라가 공산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시국을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집회에 참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막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공의를 베푸신 그분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알고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검찰이 법대로 지금 잘 수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일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시고 역사 안 하셨으면요, 이런 일이 없어 보세요. 속도가 엄청 빠르게 가버릴 겁니다. 제동이 안 걸렸어요. 근데 제동이 걸린 겁니다, 지금. 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외치고, 검찰은 그런 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지금 법대로 윤석열 총장이야 모든 이 검사들이 어떤 법공식대로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하시더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왕이 있습니다. 고레스. 그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 아침은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해방시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지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일할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오직 주님만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세요. 개인의 문제도 그렇지만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에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에 답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요, 무력으로 청와대를 점령하고 이 정권을 무너뜨리자. 그런 많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문제 해결될 것 같죠? 정권 바꾸면. 그러지 않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요,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교회가 이루어야 해요. 우리나라 문제, 개인의 문제, 출발이요, 나에게 있대요. 남 탓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말은 아니지만요, 사실이니까. 이 정부는 뭐가 잘못되면 전 정부 탓을 많이 한 걸 보셨죠? 이 전 정부가 뭐돼서 이렇게 했다고. 2년 넘도록, 지금은 좀 덜하지, 하여튼, 그랬어요. 남 탓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당신 때문에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해결된가 보십시오.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탓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나처럼 나 때문이다, 나를 받아 던지라. 그래야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내 탓이요 해야 돼요. 내 잘못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담이 그랬으면요, 인류 역사 달라져버리죠.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내 탓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역대하 7장 10절,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한 말씀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라고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비해야 돼요. 스스로 낮춰야 돼요. 내 자신의 죄악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일통해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으라는 게 아니고 내 얼굴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다른 애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죄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느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하고 막 기도했다고 된 게 아니고 그들이 그거와 더불어서 죄악을 떠날 때 그 죄악을 떠난 걸 보고 용서하셨어요. 왜냐하면 심판 불러온 것이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참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교회의 죄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지금 온 거예요. 하나님 진노케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악들을 인정하고 경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구하고 죄를 떠날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땅,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정권 바뀌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요. 물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공산국가 되면 뭐 말이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자유민주국가하고는.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별 차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자유민주 시장체제하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켜야 되는 거고 이것을 계속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이 피땀 흘려서 지키고 가꾸고 세웠던 우리는 이 좋은 나라를 우리는 그러니까 살아왔는데 다 망가뜨려가지고 더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돼갖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살아고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는 어쨌든 간에 이 나라를 잘 지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거에서 우리는 하여튼 축사사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예치할 것은 또 예치해야 되고 지향할 건 지향해야 됩니다. 홍콩 지금 보세요. 홍콩 사람들이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화 했던 그걸 모델 삼고 축사사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콩 보면 또 힘내서 싸워야 돼요.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죠. 자유 없어 보십시오. 지금 편하니까 여러분 자유, 민주국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죠?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날인지 잘 몰라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사는데 아닙니다. 얼마나 소중해. 그거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근데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살 수 없대요. 우리 신앙인들은. 축사사자 막아야 된다니까요. 공산은 말도 안 되는 건 우리에게는. 이건 정치적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자손들이 자유롭게 살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 이게 계속 지켜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를 벗어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